참전 교회의 고병차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찬북교 고병차 목사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또 왔었어요. 겨울에 추울 때 이것을 돌아다녔는데 예배당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들어가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다시 파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이구석이 너무 반가워요. 왜냐하면 제가 나왔던 학교가 이게 부산 기계공고거든요. 지금 학교 갔다 왔는데 너무 좋고 또 일찍 왔을 텐데 저기 충청도 우리 기독교 총연합회 김상림 목사님이 또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우리 임영모 목사님이 어떻게 통화돼가지고 내려온다 그러니까 바로 오셔가지고 충청도에서 바로 내려오셔가지고 방금까지 잡혀 있어가지고 여러분 좀 더 대화하고 싶었는데 참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부산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상초등학교 나왔고 또 부산 사상중학교 나왔고 부산 기계공고 나오고 서울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한의 1서 4장 7절 8절 이렇게 나오죠. 잘 아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저는 쉽게 설계한다면 사랑한다 그러면 저는 세 가지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가정입니다. 가정. 이 공동체 중에 첫째가 가정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랑이 어떤 것이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섬기는 교회 우리 한국교회. 교회가 튼튼해야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라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고 또한 한국교회가 행복하고 그러면 나라도 행복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와중이 있는데 그래서 이 행복을 사랑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인간이 행복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되나요? 물에 살아야 되죠. 새는 어디를 날아다녀야 될까요? 하늘을 날아다녀야 돼요. 나무는 어디 이렇게 묻혀야 될까요?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복을 주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또 행복한 길 사랑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이렇게 딱 탯줄처럼 묶어둔 거예요.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회개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형통하게 사귀는 행복을 누리도록 만든 게 예배거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또 모든 삶의 예배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 지역교회 예배 있지만은 진정한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몸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배는 이렇게 고난 속에 드린 예배가 참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 마귀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예배를 옛날부터 가진 방법 온갖 모략 아니면 회유 아니면 협박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달려듭니다. 때로는 간사하게 때로는 교묘하게 때로는 사자처럼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또 두렵게 일제시대 때처럼 두렵게 만들기도 하죠.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 예배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예배 자체가 어떤 거예요?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정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도 사랑하고 그리고 국가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그랬어요. 모세도 보십시오. 내 민족 차라리 나를 지옥에 보내달라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그것이 지도자의 할 도리인 것이죠. 다니엘 같은 사람 우리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마귀는 항상 예배 못 드리러 갑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 법을 만들어요. 정상적인 법을
파괴시키고 악한 법을 만든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일수록. 요즘 보세요. 이 법이 헌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조례안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냥 한 군 아니면 뭐 조그마한 기초단체의 뭐 시 거기서 만든 뭐 조그마한 조례안이 헌법 위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존권, 뭐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뭐 표현의 자유, 가장 중요한 이 자유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래서 만든 게 이 헌법이라는 거예요. 헌법은 국가기관의 가장 큰 으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 이 헌법이요, 다니엘서 7장 25절처럼 아니 조례안보다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그들이 노리는 게 뭐냐, 마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는 끝까지 드린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못 드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역대하 7장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메마를 때,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모든 음식을 다 먹어버렸을 때에,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죽어갈 때에 너희가 이곳에 모여 나에게 예배드리고 스스로 겸비하고 예배한다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 땅을 고쳐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전염병이 일어나도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이웃 사랑해야지. 아니 이게 전염병이 일어나는데 이웃 사랑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그런 분들은 이러면 지금 1년 넘었는데 가만히 집에 있어야 돼요. 직장도 가면 안 돼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직장 가는 시간이 많아요, 교회 1시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답이 다 나왔잖아요. 과거부터 항상 이정자들, 사단의 역사, 사단의 쓰임받은 적그리스도들은 예배 못 드리게, 예배 못 드리도록.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그 1시간을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예배 때문에 폐쇄를 당했습니다. 작년 8월 정확하게 21일이죠. 21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한 달 전에 7월 18일 날에 이 국무총리께서 세종청상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말했어요.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깜짝 놀랐죠. 전체의 절반가량, 이러니까 그 종교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다 교회에서 나온 줄 알죠. 그래가지고 교회에 어떤 말을 했느냐면 모든, 쉽게 말하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소규모 모임 없어져 버렸어요. 심지어는 성가대도, 찬양 연습도, 성경 공부도 다 없어져 버렸죠. 그렇게 됐어요. 7월 18일 날에 전체 절반가량이다. 그리고 8월 18일 날에 수도권 지역의 교회에 대해 8월 19일 0시를 기점으로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내렸어요. 8월 19일이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1월 달부터 시작된 겁니다. 맞죠? 1월 달부터 교회들이 스스로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제가 작년 1월 달 사기를 들어봤거든요. 목사님들 잠깐 멈추는 게 아닙니다. 2주 잠깐 멈추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갈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설교해서 1월달 3월달이에요. 목사님들 잠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대한민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예배 이때 드려야 됩니다. 그때 외쳤어요. 제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글자 그대로 됐어요. 지금 1년 4개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예배 못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이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창세기 3장 때부터 아담과 하 때부터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마귀는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때도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바벨탑 사건에 먹을 건 다 줘도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다니엘서 보지,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법을 바꿔서라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는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렸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런 문제죠. 그래서 정세균 씨가 이름도 참 좋으세요. 정세균. 또 우리 대통령 이름 잘 지어야 돼. 이름
죄인, 이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조국, 그죠? 하여튼 간에 이런 분들 덕분에 참 우리가 많이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이분이 7월 18일 날 교회에 쉽게 말하면 전체 절반가량이 여러분 행사를, 즉 소규모 모임, 교회의 소규모 모임, 교회라고 딱 집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를 틈타 가지고 언론들이 교회가 절반 이상이래. 밖에다 물어봐요. 교회가 절반 이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발당한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김용민 씨가 전국에 하다못해 제주도까지 처음에 12명의 목사님들을 고발했어요. 저도 그 중에 있었어요. 이제 그저 변호사 선생님하고 우리 싸웠죠. 나중에는 또 12명, 나중에 36명이 됐어요. 고발된 모임이 있어요. 어떻게 전국에서 그래, 다 전국 방방곡곡 정확하게. 제가 전국 방방곡곡 일을 하고 싶었는데 고생 안 하고 김종민 씨가 찾아줬어요. 너무너무 쉽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 연대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걸 물었죠. 그래, 전체 절반가량이라면 이 자료를 달라. 그래, 계속 자료를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어요. 자료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안 주더라고요. 비밀이래요. 아니 이게 왜 비밀이 돼야 되느냐, 빨리 달라.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안 주면 이제 고발하겠다, 정승현 씨 당신을 고발하겠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분이 약간 움츠러졌는지 우리에게 이제 그 내용을, 자료를 보내주었어요. 어떤 자료냐, 작년 7월 18일 날 했잖아요. 7월 18일 날 교회가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자료를 주는데 7월 5일, 7월 6일, 7월 7일, 5, 6, 7, 3일간의 자료를 주더라고요. 3일 자료 아시죠? 여러분 3개월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7개월도 아니에요? 3일 동안, 그것도 바로 앞 그 전주 7월 5, 6, 7, 3일 자료를 주는데 우리나라 그때가 3일 동안에 87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43명이 종교에서 나왔대요. 근데 절반가량이라니까 1000명 나올 때 절반가량인지 알지. 지금 얼마 나오죠? 지금 한 600명, 700명 나오나요? 그때 하루에 아니라 3일 동안 어떻게 87명. 87명의 종교에서 나온 것이 43명. 그러니까 43.7%를 하던 통계로는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아봤지. 알아보니까 여러분 그게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건 종교로 우리 교회는 8명 나왔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이건 정치 방역입니다. 교회를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누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믿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3일 동안 87명, 그 다음에 43명.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얼마나 나와요? 하루에 1000명 나온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아니 뭐 작다가 아니라 87명 중에 43명. 어쨌든 절반이라니까. 그래 절반, 그렇대, 절반 했다. 또 알아보니까 여러분 종교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또 알아보니까 우리 기독교는 8명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막 언론에서 대설특별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치 방역이에요. 이건 사기입니다. 저는 그 정부 이정자들보다 이정자들 이해가 돼요. 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나 저는 정말 이해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목사님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잠깐 2, 3주 같은 몰라도 성도들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예배 못 드리지 말라나 하더라고요. 전국에 성도들이 제게 문의가 와요. 저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문의가 와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게 물어요. 제가 정말 난감했어요. 정말 난감했습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다른 데 잘 안 가요. 가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 챙기게 너무 많아요. 연구할 게 너무 많은데 이 홀리 파워, 이 대강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지금 여러분 모습 보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정말 솔직히 눈물이 막 나요. 저는 목사로서 정말 대성통곡하고 싶어요. 한편으로는 통곡하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건 진리싸움이에요. 진리싸움. 어떤 분들이 제게 또 문자들 주셨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목사님 이 얘기 좀 하고 싶다고 문자 주고 전화 받지도 않고 다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인도 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게 예배랑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아멘. 예배.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거짓말해서 절반가량이 그렇다. 교회가 그래서 소규모 모임 그 예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올해 2월 1일 날에 중앙수습대책본부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2월 1일 날에 예배 중에 감염병이 예배 중에 전이된 것은 없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는 말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 드리는데 전이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예배 시간에 절반 이상이 우리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의 확진자가 교회에서 나왔다고 거짓말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사기를 치죠. 왜요? 교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게 정말 위험하다면 하루에 지하철에 하루에 1천만 명 이상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막 다니지 않습니까? 출퇴근하잖아요. 얼마나 좁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 숨을 쉬고 때로는 이야기도 하고 서울 가서 보면요, 막 지하철에 보면 퇴근 시간 보면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막 남자 이야기 붙어가지고 얘기 나누고 막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우리 사모 손잡고 일부러 막 이야기했더니 우린 안 쳐다보더라고. 예. 흰머리 하얘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그런데 다른 청년들은 막 봐주더라고. 이뻐서. 예. 우리도 한번 흉내내. 우리도 한번 해보자 했더니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하루에 1천만 명이 그렇게 출퇴근을 하고 버스는요. 대한민국 인구의 2,500만 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스크만 착용하면 된대요. 그런데 왜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 마스크 착용하고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데 왜 못 모이게 하죠? 사람을 모이지 않아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전까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럴다고 그렇다고 딱 그 말 잘 듣고 예배를 다 지금까지 1년 넘게 왜 떳떳하게 예배 못 드려요? 저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좀 기뻐하셔서 믿습니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원래 모든 선지자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래 위기가 오면 그때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폐쇄당했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 1호로 폐쇄당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 드린다고 폐쇄당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적적 인원이 너무 많다는 것 때문에 고발당해가지고 폐쇄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문인데 사실은 예배 때문에 폐쇄당했는데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광화문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광장에 전 교인을 모시고 제가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 건 죄 아닙니다. 저희들은 동아면세점 앞에 합법적인 장소 안에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 평화나무가 우리 교회를 사진 찍었어요. 우리는 다 조끼를 입고 운영 참정교회 찍고 여러 명이 막 돌아다녔거든요. 그 주변에 음식 다 나눠줬거든요. 음식 수백 명 다 우리 음식 나눠 먹고 막 그랬거든요. 사진 다 찍었어. 우리를 그거 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딱 반박을 다 있죠. 우리는 바로 그 합법적인 장소에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걸릴 거 없어. 그런데 우리 파주에 있는 모든 여러분 좌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민원을 막 하루씩 넣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폐쇄당했습니다. 원인은 뭐죠? 감염병 입원 걸린 거 한 개도 없어. 법적으로 광화문 집회 간 건 한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결국 예배 가지고 공격해오더라고요. 예배 때문에 교회 문을 닫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 그 후에 예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당연히 드렸죠. 우리는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모여가지고 어디야 비밀 장소가 다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다 비밀 장소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 위험하다면 위험하다. 두 번째 장소는 뭐해라. 두 번째 위험하다. 세 번째는 뭐해라. 아멘. 우리 교인들이요 완전히 특수부대예요. 아멘. 올 때 뭐 눈이 그리고 서로 막 우리는요 이거 안 들고 다녀 이거 예, 안 들고 다녀요. 딱 없고요. 뭐 다 알아도 괜찮아요. 뭐 증거 자료가 있어야지. 우리는 막 이 자료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해라. 나는 그때 봤어요. 와, 나 진짜 그 목회가 재밌더라고요. 숨어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재밌었어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처음에 모일 데가 없어가지고 산에 갈까 들에 갈까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다 있었어요. 숨어서 다 예배드렸어요. 아멘. 여러분이 숨어서 예배드린 예배 있잖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 보면 눈물 펑펑 흘리고 눈이 막 초롱초롱 제 눈을 뽑아먹을 것처럼 한 마리 놓치지 않으려고. 아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핍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 정말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또 이렇게 있어요. 요한 1서 3장 10절 11절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있고 마귀 자녀들이 있어요. 드러나나니, 하나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니라.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은 작게는 나의 가정, 또 크게는 우리 한국교회, 또 크게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저는 나라 없는 백성이 없다고 믿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백성도,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좌파되고 나라가 공산화되면 우리 예배 못 드립니다. 근데 개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어떻게 해요? 모여서 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저렇게 우리 북한처럼 자유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후대를 믿음으로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라가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우리 지금 자유를 빼앗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 신앙의 자유. 가짜잖아요. 그게 진짜 같으면 우리가 다 문 닫아야 돼요. 같이 셧다운 해야 돼요. 하지만 이게 아니잖아요. 백화점은 우리 교회 앞에요, 영등포가 있어요. 더 현대백화점이 생겼어요. 여러분 10일 동안에 200만 명이 우리 교인 중에 몇 명이 갔어요? 식사를 기다렸어요. 1시간 반을 기다려서 밥을 드셨대요. 사람이 그렇게 줄이 많아요. 다 붙어가지고. 그런데는 사회적 거리 절대 얘기하지 않으면서 교회는 인원 제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지하철을 하루에 1000만 명이 운행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인원 제한을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동일하게 더 안전합니다. 더 방역 철저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하철에 누가 이렇게 마스크 철저하게 방역 철저하게 합니까? 온도 체크하고 다 합니까? 교회는 얼마나 철저하게 합니까? 그런데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인원 제한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수긍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긍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지. 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번에 우리 백기환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저도 옛날에 열심히 했을 때 그분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요. 아, 그분이 참 돌아가신 데 안타깝습니다. 그분 장례식 때 어땠어요? 장례식에 그 많은 인파가 한 발 다 하지 않았어요. 서울시는. 저희 교회는 날마다 매주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우리 청년들이 어디를 가느냐면 국회의사당 앞에 갑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애기청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냐? 회개하라! 대한민국 백성 여러분, 한국교회여, 국회의원들이여, 회개하라! 무엇을? 왜 동성애법을 만드느냐? 왜 동성혼을, 왜 낙태법을 만드느냐? 왜 교회 문을 닫느냐?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외쳐요. 너무너무 똑똑해요. 제가 하나도 안 가르쳐줬는데 제가 설계한 걸 녹취를 다 해가지고 중요한 포인트만 찾아가지고 얼마나, 이런 보셨어요? 한번 들어봐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 앞에 수십만 모이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들은 못해요. 우리는 저 파주 시골에서 서울 가가지고 외쳐요. 누가 더 큰 교회예요? 우리는 5명 모이면 못 모이게 해요. 5명 모이면 경찰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있어가지고 어린 청년들 막 겁주고 막 그래요. 이제는 10명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5명 그때 뭐 할 때는 5명 모이면 안 됩니다. 난리를 치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수천 명 모이면 괜찮아. 박원순 죽었을 때 수천 명이 모여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정치 방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일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이번에
100개 10분만 안 누가 이번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서울시장이 보궐선거 그 선거는 사람 인파 보셨지 그죠? 오뎅 드시면서 남대문을 활용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많은 인파들 속에 사진 찍힌 거 보셨죠? 그건 괜찮아요? 딱 4월 7일 끝나자마자 앞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요즘 다시 안 돼요. 뭐예요? 어떻게 믿으라고 하면 믿으라고. 그 하기사 뭐 신발 일부러 칼로 째가지고 다니고 뭐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거 여러분 거짓말을 싫어합니다. 포퓰리즘을 싫어합니다. 자 이렇게 거짓말 치고 사기치는데 우리가 예배를 스스로 안 드린다? 여러분 이거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안 드린다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요. 세상 사람이 다 우리를 교회를 욕을 해도 이걸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욕 들을 짓 안 했어요. 교회가. 교회는 방역 철저하게 합니다. 새마을운동도 이렇게 해서 항상 우리 철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때도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앞장섰습니다. 왜 이제 와서 교회가 마치 혐오시대를 만듭니까? 저는 거기에 항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우는 여러분들 예배드린 여러분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예배드리면 또 예배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은 저를 또 욕합니다. 저도 알고 왔어요. 이쪽을 하려면 이쪽이에요. 전 통합적 저는 못 삽니다. 통합적 NCCK WCC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이번에 우리 통합측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또 몇 명이 함께 다 저는 함께 항상 이렇게 회의를 해요. 오늘 또 문자가 왔어요. 또 전화를 한참 왔어요.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랑 쉽게 말해 정강호 목사님이랑 거리를 좀 두시라고. 그거 하면은 이게 반대하는 목사들이 많다고. 날도 어떻게 하라고요?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걸 전체 우리 방에다 올리십시오. 왜? 거기서 얘기하라고. 거기서 말 안 올려. 제가 올렸죠. 이래가지고 문제가 된다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으니까 얘기 한번 해보라고. 지금 그 방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저는 간단해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때에 외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고마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부 다 78%가 그때 통계 나왔잖아요. 그때 빨갛게 되었을 때 사람이 10명 모이면 8명이 아니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10명 모인 중에 8명이 찬성해도 2명이 싫다고 해도 어려운 판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당은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북한은 어떻게 되면 우리 남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자유가 있습니까? 그게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리로 가기를 바라요. 여기는 우리 자유롭게 살게. 예배가 방해되고 이게 이웃 사랑하는데 왜 다 전염병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럼 외치세요. 차라리 왜 정치 방역? 왜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모이고 하루에 1000만 명 운행하고 백화점에 그렇게 많이 모여서 마음껏 식사하고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데 암만 하고 이런 제한 놓는데 교회는 왜 이런 제한 하느냐고. 차라리 외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서울에 이런 8,000명 모이는 교회당에 가서 보니까 8명 앉아있었습니다. 남은 예배위원이라고. 8,000명 모이는 예배당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5,000명 모이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10명 앉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못 들어갑니다. 이게 예배위원들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루 이틀이지. 이제는 교회인 중에 10%만 들어가라. 10%만. 나는 그것도 문제예요. 저는 왜 문제할 때마다 마음 뜨끈뜨끈한 이름이 그랬는데. 나이 든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빨리 천국 가실 분들. 근데 그분들은 오지 마라. 젊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이혼들만 와라.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진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가장 어르신들부터 함께 예배드리고. 이 시대에 이제 어르신들 어디 가야 돼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려. 우리 교회 다 몰려오더라고. 나 정말 불쌍하더라고. 통곡하고 울고 싶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왜? 수백 명 들어가야 돼. 여기도 옛날에 수백 명 들어가셨죠? 이 큰데 나머지 어디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래도 차라리 좋아. 그거는 그럼 외쳐야 되는 거야. 최소한은. 왜 교회를 이렇게 하느냐고.
백화점도 이런 제한 없고 마음껏 식사하고 입 벌리고 커피에도 모르는 사람은 3명, 2명, 4명, 모르는 사람은 수천 명이 모이기도 해요. 수백 명이. 우리 파주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관광지예요. 우리 파주는. 그곳에는요 1층도 꽉 찼어요. 모르는 사람이면 3명, 4명 다 찼어요. 밖에까지 찼어요. 2층 찼어요. 2층 테라스까지 찼어요. 3층, 4층 꽉 찼어요. 주말에. 근데 아는 사람이 5명 가면은 들어오지 말래요. 이걸 어떻게 인정하냔 말이에요. 저희 가족은 5명입니다. 내가 한 명, 우리 약속하기를 아이 4명 나고 약속했는데 아직 그걸 못 지키고 있어요. 난 아이들이 많은 걸 좋아해요. 난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5명이 식구가 가면 우리 다 쫓겨났다니까. 몇 군데 쫓겨났어요. 몇 군데로.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3명, 4명, 수백 명이 앉아서 예배가 아니죠. 밥 먹고 있어요. 근데 아는 가족이 가면 안 된대. 주민등록 등본을 보여달래. 저 등본, 무슨 민원24 휴대폰에 받아가지고 주민 등본 보여줬어요. 그래도 안 된대. 왜? 주민등록 민증을 달래. 애들이 무슨 민증이 있습니까? 그럼 학생증에 달래. 학생증이 들고 누가 다닙니까? 했더니 그러면 안 된대. 밥 못 먹는 거예요. 정말 쫓겨났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안에 수백 명 1층, 밖에 2층, 테라스, 3층, 4층에 꽉 찼어요. 그런 거는 괜찮고 아는 사람은 5명 이상 들어가면 안 돼. 진짜 이유가 뭘까요? 교회 타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지 말고. 왜? 여러분 인간의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의 첫째입니다.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는 여러분 이게 헌법이에요. 헌법. 그걸 막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조례안으로. 그래서 다니엘 7장 25절에는 이 마지막 시대 때 마귀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법을 변개한다 그래요. 법을 바꿔가면서. 그리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왔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니 세상이 어차피 욕해 우리를.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길 거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나 욕 들으니까 무지무지 기분 좋았어. 제가 욕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전화만 받으면요 막 욕을 찰지게 욕을 해요. 서울의 소리 아시나요? 백은종 씨라고 그 할아버님 모셔가지고 나이 얼마 안 하는데 굉장히 영감 행세합니다. 나이 연치 않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제 프로필에서 우리 현관 문 앞에는 고병찬 목사 학교를 어디 나오고 어디에 생겼고 딱 전화번호 전 딱 실어놔요. 그걸 1시간 동안 보여주면서 제 욕했어요. 그날 밤부터 전화를 딱 받으면 새벽에 저는 24시간 채널 오픈해 놓거든요. 성도들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빨리빨리 연락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요. 전화 딱 받으면 자다가 받으면 야 고병차! 강아지 말 소 뭐 고래고기 뭐 욕도 개발하더라고. 얼마나 찰진지 몰라요. 제가 닫다가 하고 자요. 아침에 들어가면 메뚜기도 와 있어. 나중에 안 되고 사모님께 맡겼어요. 사모님 하다가 너도 사모냐 내이냐 그러고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같이 듣고. 지금은요 좌파들이요 한 명도 욕 안 해요. 댓글도 좌파도 거의 안 달아요. 왜? 좌파들이 은혜 받고 있어요. 정말요. 저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내용을 들어보면 맞거든. 좌파들은 한 명도 말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우파가 욕을 해요. 교회들 목사님들이 왜 너만 잘났냐고, 왜 예배 드리냐고, 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느냐고. 주여 잘못하면 주여 소리 들리니까 발음을 잘하셔야 돼요. 주여, 정확하게 주여. 죄송합니다. 저는 죽어도 예배 드릴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이 다 여겨도 괜찮아요. 왜? 모두가 왕따해도 어차피 저는 통합적이 완전히 왕따 돼버렸어요. 완전히 노예고 시찰이다. 저는 어디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아요. 인간관계 어떻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열심히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은요 그냥 왕따가 되더라고. 정말 단체 카톡에 다 쫓겨나버리고 나가라 다 쫓겨나고. 이번에 통합적에 NCCK, WCC 이거 반대운동하는 제가 대표 통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노예 한 분 중에 시찰에 한 분 저랑 함께 좀 비슷한 나이가 비슷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모임 같이 하자. 저희 교회에서 1박 2일 이번 주 수련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장로님들
목사님들 우리가 설득하고 장로님들 계시고 장로님들 만나러 가자. 그 대표 장로님들 만나러 갔어요. 다니면서 1박 2일 수련하면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 제게 전화 통화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고백자 목사님, 네. 나 고백자 목사 솔직한 얘기로 다시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나는 정말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다고. 그분도 듣고 있거든요. 진짜 고백자 목사님 존경한다고. 내 동료가 그런 말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 정말 당신 하는 게 옳다고. 우리가 말을 못해도 그게 맞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런 날이 와요. 다 욕해도 괜찮아. 아니 나 원래 오랫동안 욕 들었거든요. 우리 노예도 다 듣고요. 수차례도. 그럼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는 길이 원래 그런 길이에요. 누가 뭐라 원래 이상 열 거 없어요. 우리를 미워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으면 다른 사람들 욕하죠. 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겠다는데 이게 왜 나쁜 거죠? 그렇지 않나요? 다른 데는 다 모이고 밥 먹고 마음껏 모이고 이런 줄 알고 마음껏 하는데 왜 우리가 예배 드리겠다는데 못 모이게 하죠? 방역 철저하게 하고 준비한다는데도 왜 그러죠? 감염법 확진자 때문에 확진자가 나올 것을 예상돼서 무서워서 그러면 밖에 아무도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확진자가 나타날 것이 무서워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 직장도 가면 안 돼요. 교회도 여러분 학교도 가면 안 되고 학원도 가면 안 되고 식당도 가면 안 되고 아무것도 시장도 가면 안 돼요. 왜? 감염병 걸릴 것이 무서웠다 한다면. 그렇지 않나요? 예상을 한다면 오히려 더 안전한데 이게 왜? 과거 때부터 창세기 3장 그때도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에도 창세기 11장 바빌탑 사건에도 여러분 항상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다니엘서 보세요. 그 당시에도 다니엘이 예배드리는데도 느부갓네살을 통해 가지고 간신뱅이들이 그리고 산 신전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간염병 예방법 코로나 여러분 이거 하나도 안 아프대. 확진이 나왔어요. 안 아픈데요. 확진 양성이 났다고. 내 양성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그래요 정말. 나 하나도 안 아픈데 가자고요. 나 안 아픈데 목사 안 아픈데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 안 아픈 거 안 아픈 거예요. 진짜 아픈 사람은 병원에 오지 말라 그래도 가요 여러분. 안 아프니까 숨기고 더 문제 생겨. 그냥 감기 바이러스다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감기 1년에 감기 환자보다 더 치사율이 낮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정치 문제. 그러면 교회를 죽이려고 하면 교회가 죽은 줄 아십니까? 교회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인력상 교회가 죽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고 볼 거예요. 어떻게 결정나는가 볼 거예요. 벌써 우르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교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긴 자가 이 땅에 없습니다. 그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승리합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그리고 전 목사님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니까 네가 뭘 승리했냐 그랬다고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내 속에 율법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봐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면 절대로 누굴 미워해서는 안 돼요. 누굴 비판해서 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고 한다면 때리면 맞고 밟으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턱강자 앞에 양처럼 왜 이게 진리라고 한다면 그리고 설사 나의 원수이라 할지라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를 상대로 여러분 비방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같은 아군을 공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죄 많은 자를 위하여. 누구를요? 문제가 많은 것을 향하여. 누구를? 조국을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그 다음 누구를요?
마귀를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여러분 같은 교회를 비난하거나 같은 교회를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끝난 데 보면요 우리끼리 다 자매라는 겁니다. 기다려주고 머물러주고 예, 사랑으로 시작해요. 사랑으로 하면은요 상처가 안 와요. 욕을 해도 상처가 안 오고 미워하지도 않고 그냥 너 할수록 즐거워져요. 결론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세요.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을 놓쳐서는 안 돼요. 사랑하면 허다한 죄도 덮어줘요.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사랑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온 것입니다. 저는 수영록 교회요. 제가 어릴 때 컸던 데가 저기 부산 사상교회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컸고 그 고실책이었어요. 박장호 목사님. 중학교 1학년에서 고3까지 있었던 교회가 어디냐면 부산 사상 한남교회였어요. 그때 정봉현 목사님이셨는데 정필도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어요. 그래서 알게 되죠. 그때 정필도 그 목사님이 수영 이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때 그 당시는 이렇게 크게 됐더라고요. 수영록 교회를 제가 무척 좋아해요. 왜냐 이름도 너무 좋아요. 수영하기 좋은 교회. 그래서 수영을 참 좋아해요. 수영록 교회 일부러 와서 부산에 떨어지면 일부러 오고 싶었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죠.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들은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미워하거나 우리 속에 미움이 생기거나 우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섬기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선 겁니다. 저는 누구를 저주하고 막 그게 아니에요. 저 문재인 대통령에서 항상 기도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저도 그 중에 하나는 될 거예요. 날마다 내 가족보다도 저는 문제 많은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진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냥 남은 기간 이제 10개월 정도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진짜 실력 있는 정치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들 실력 있는 정말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요. 기도.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사랑하면 행복해지잖아요. 그쵸? 사랑하면 우리가 또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경험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작은 수 같지만 절대 작지 않습니다. 이 작은 수가 이런 세상을 바꿉니다. 저 목회석이가 옛날에는 그 목사들 시찰장 몇 개가 모여가지고 노회 우리 이 통합은 68개 노회예요. 68개 노회가 모여가지고 교단장이 돼요. 또 교단장끼리 모여가지고 뭐 한기총도 되기도 하고 한교연도 되기도 하고 뭐 한교 뭐죠? 뭐 돼요 이렇게 세고인데 그럼 얼마나 이게 무슨 정치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진짜 저는 죽였다 깨어나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들이 한국을 움직였고 그들이 정부가 그들을 움직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그래. 코로나 때문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죄송해요. 교회도 대형교 그런 거 없어져 버렸어요. 작은 게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처럼 파주의 조그마한 교회도요. 국회의사당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외치는 거예요. 이 코로나는 그런 겁니다. 지금은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 여러분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진리가 이기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 진리가 이기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옛날 것까지 안 되니까 바꿔서라고 여러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작은 수가 모였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기도하고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기도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분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이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회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